누가복음 11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맨 먼저 임할 곳은 우리 각자들의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주인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1순위고, 공동체로 말할 것 같으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가정 안에서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맨 먼저 임해야 되냐면은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부가 이제 부부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치는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부부 중에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삼으려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남편을 머리로 삼아라는 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전제를 딱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진리에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그게 제일 옳게 사는 원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라고 하나? 왜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라 했으니까 훨씬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걸 전제하고 하여튼 들으시면 우리 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신앙의 부부 생활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이 중심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자주 우리가 자신을 그 말씀을 되뇌어야 되죠. 이런 룻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왜 기근이 왔죠? 왜 기근이 왔냐면 사사 마렵 때 룻기가 있거든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이 사사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때가 룻기의 배경,
역사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밀어내버렸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사니 하나님이가 징계해서 기근이 온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하니까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달게 받아들이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자숙하고 이게 바르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방문을 콱 닫고 가출을 하듯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전혀 없고 자기가 스스로 기근해서 자기를 보존하고자 이제 모압 땅에 갑니다. 근데 나오미가 나중에 왜 돌아오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건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풍족히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 외에 나머지 베들레헴 사람은 징계를 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숙하고 겸손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 준 거죠. 그 땅의 양식을 다시 풍족하게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엘리멜렉은 딱 튕겨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고 또 모압 여인을 율법에도 없는 며느리로 또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아들 말론 기론도 쳐서 죽게 되어지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거죠. 도리어 자기를 철저히 꺾고 회개했던 베들레헴 사람에게는 양식을 풍족하게 주었는데 그때사 10년이 지난 뒤에야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늦게라도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참 나오미는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몸이 너무 연로한데 젊은 며느리가 수종을 들어주면 자기 삶이 굉장히 괜찮겠죠. 근데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며느리 앞길을 생각해서 또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 선민들이 사는 유대인들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은 그만 너희 나라 남아있어라. 여기서 학자들이 모압 여인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너희들 여기에 남아서 재혼하고 다시 가정을 꾸려가라. 참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향한 배려,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에요. 룻의 나오미의 자기 부인이에요. 며느리가 두 반응이 나오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맞다. 내가 이방 여인으로 선민들 속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갈시받고 그렇게 사는 이보다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를 보존해 보겠다고 오르바는 그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존해 보겠다는 엘리멜렉도 끝났고요. 자기를 보존해 보겠다는 오르바도 그 뒤로부터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룻은 대단하죠. 이방 여인인데 이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신앙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것은 딱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난 절대 어머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야, 그 룻을 하나님이 귀하게 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늙은 시어머니 공개하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 속에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갈시받고 멸시받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나오미도 자기를 부인했고 룻도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하게 보시고는 베들레헴의 제일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유력하다는 뜻은 부유하다는 뜻이고,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등방이 있다는 뜻, 세 가지 뜻이거든요. 이게 참 완벽하죠. 부유하고 권세도 있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등방이 있는 사람을, 제일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후대에 이새가 태어나고, 그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대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자기 부인의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은 대가지불이 따르긴 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물을 덥석덥석 주지 않아요. 언제나 선물 주기 전에 자기 부인을 전제 조건으로 항상 내어 깔아요. 자기 부인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도 내 속에 주의 임재가 왜 강하게 임하지 않았을까? 자기 부인이 약하면 강한 임재, 기름 부음이 약해요. 자기를 철저하게 탁 내려놓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유월절 피로, 출애굽은 오직 피로만 되죠. 뭐 어린 양 피로서만 그 바로의 권세, 애굽의 그 세상의 권세, 거기에서 빠져나올 능력은 피보다 더 귀한 건 없죠. 피가 뭐 권세죠. 10가지 재앙이 다 만만치 않은 대단한 능력이지만 피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가 굴복한 것은 피 때문에 굴복했지, 나머지 막 기적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이게 십자가 제일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가 제일 능력이에요.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럼 광야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에 넣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시키는 것.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머리 삼고 그분에 따라서 이끌리는 삶을 몸에 배이려면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갖고 안 배이니까 40년 동안 그 훈련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주님 바라봄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석에 물이 나오고, 안말리게 쳐들어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고, 전적으로 주님 의존의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 이게 이제 광야죠. 광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자기 깨뜨림, 자기 죽음,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들어 쓰기에는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자아가 깨뜨려지는 이 부분이 선행될 때 임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는 데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자기 부인하고 딱 하면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해 교회표가 요한 1서 4장 20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가를 뭘 통해 점검하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삼는가를 보면서 내 말에 순종해서 야, 남편에게 복종하는구나, 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구나, 보이는 남편을 섬기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또 남편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삼는 그걸 통해 너 진짜 주님에게도 네 복종하는구나, 주님에게도 너 머리로 삼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야, 그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라는 말이고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위계 질서라고 말해요. 위계 질서. 남편을 머리로 모시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위계 질서 속에서 남편이 우월하고 남편이 높고 크기 때문에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런 걸 일컬어 기능적 질서라고. 기능적 질서. 기능적 질서란, 기능적 질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지 높낮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성부가 어떤 의미로 아버지 역할, 성자 예수님이 아들 역할, 성령님이 또 그렇게 섬기고 돕는 역할, 기능적으로 그렇게 딱딱 정해놓은 거지. 성부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성자다, 맨 밑이 성령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계 질서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이 성부가 아버지 역할, 성자가 아들 역할, 성령이 그 돕는 역할을 하고,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부와 성자만 드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위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 일컬어 위계 질서가 아니라 기능적 질서, 질서의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남편 된 분이나 아내 된 분이 절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아내보다 우월하다거나 내가 아내보다 높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러면 얘를, 방금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 방금 부분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모신 모델을 베드로가 예를 들어놨는데 누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고 머리로 모셨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거룩한 믿음의 여인들이 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심지어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그렇게 잘 모셨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여인들이 이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까지 일컫는 이 어거스틴이 방탕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고백록을 쓰잖아요. 고백록을. 어거스틴의 고백록. 거기 자기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 부인 어머니 모니카를. 아버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어거스틴을 32살에 만이교회도 빠지고 사생아도 낳고 그렇게 방탕한 아들을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남편도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남편에게 잘 받들어 섬김으로 남편이 결국은 돌아오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남편을 구원으로 이끈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머리로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돌아오게 하고 남편도 돌아오게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너무 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 어머니가,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구약적인 정서가 깊이 깔려있는 유대인의 어머니가 이 딸이 시집가기 전에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일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너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친척이나 친구들이 방문할 때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슬기로운 아내는 다 이 성경의 진리를 거스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삼아라. 루즈벨트 대통령, 그 아내 영부인이 엘레나 여사예요. 이 엘레나 여사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20살 때 루즈벨트를 만나 6남매를 두었어요. 6남매를. 그래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데 아들 하나가 부모를 앞세워서 먼저 세상을 떠나요. 아들 6남매 중에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 남편 루즈벨트가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너무너무 슬퍼해서 하여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엘레나가 너무 지혜로웠대요. 여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한 5 자녀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슬픔을 걷어내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남편을 세웠대요.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이가 많아서 루즈벨트가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왜? 관절이 다 상해서 못 걸어 다니는 거죠. 루즈벨트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다리를 못 쓰는데 그 아내 엘레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시세인데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러면 엘레나가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당신이라는 인격을 사랑하고 그랬지,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거 아니라고.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거 아니라고. 다리가 좀 불편해졌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의 전 인격을 사랑했고 당신 자체를 사랑한 거지 내가 당신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머리로 잘 섬겨줌으로 남편이 대통령까지 되고 그렇게 귀하게 이제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또 이 가정에서는 먼저 부부에게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아내에게 대해서 바로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을 머리로 잘 삼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남편인데 또 남편이 내일이고 막 시자 이러지 마세요. 내일은 남편에게 대해서 또 말씀을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이 성경을 진리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나라 잘 경험해가는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너무 아내된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잘 삼고 내가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